리마인드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고통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지요. 그 구원하여 주셔서 홍해를 건널 때 성경은 그 홍해를 건너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그 첫걸음으로 광야에 내딛었을 때 그들을 맞이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공격하였습니까?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하였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만약 그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그냥 바로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았더라면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피할 수 없는 전쟁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전쟁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과 이 전쟁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멸하라, 천하에도 없이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약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세고 강한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상징하는 것 때문인데, 여러분, 이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이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손자. 이 에서가 누구냐? 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죠. 그래서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먹고 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팔아버린,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말을 성경은 그 영혼을 망할 자리에 두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문화 사고 체계를 역행하는 것, 이게 바로 아말렉, 그것의 그 죄와 죄의 유혹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보여주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에 싸워야 할 싸움이 바로 이 죄와 유혹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그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우리가 적과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아말렉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여러분,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약한 곳을, 그들이 너희의 약한 곳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어디를 쳐야 우리가 넘어질지, 어디를 쳐야 우리가 무너질 수 있을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냥 한번 찔러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죽기 살기로 우리에게 덤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과 직면하고 이 아말렉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어디까지 싸우냐? 진멸하기까지, 완전히 없애기까지 싸워야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울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각왕, 이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아각왕. 이 아각왕과 다른 비싼 것들을 남겨놓고는 하나님께 어떻게 핑계를 대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굉장히 모욕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방 잡신 취급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그냥 먹고 좋아하시고 그냥 대충 넘어가시죠,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세웠음을 후회한다.
그때 사무엘에게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제사보다 무엇을 원하신다? 순종을 원하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순종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순종이 완전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우리의 심정,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순종이라 여겨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 큰 것, 그런 물질, 여러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세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다시 아말렉에 사로잡혀서 다시 죄의 노래로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작고 미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넘어가서 안 돼요.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맞다면,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다면 우리는 이전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가 우리에게 문 앞에 웅크리고 있어요. 문만 열면 우리에게 달려들 것처럼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문을 열지 않으면 돼요. 죄의 문을 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라 가인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이 맞이한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이 결과의 중대함을 우리는 어디서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느냐? 여러분, 이 사울이 주전 105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정도 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후로 600년이 흘러서 바사라는 나라, 우리 쉽게 말하면 여러분 페르시아의 시대, 그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까지 흘러왔을 때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러분 여기서 아까 내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아각 사람. 지금 누구입니까? 그 아말렉의 왕 아각 사람의 후예였던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진멸하지 않았던 아각의 후손이 어떻게 되느냐? 하만에까지 내려와서 이 아하수에로가 그의 지위를 높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왕이 명령합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 그런데 2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라는 이 유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 명령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절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매우 노하여, 매우 분노합니다.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진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멸당하는 위기를 지금 유다 민족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등장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에스더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은,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리고 이 하만 앞에 그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아 이 아하수에로 앞에 쓴 이 에스더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다 여기는 죄들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유혹과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세상에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저 보기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아말렉을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정말로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제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유퀴즈인데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링크를 하나 보내줬고 그래서 그 링크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 말을 좀 이쁘게 해라. 하여튼 뭐 그 대화와 소통에 대한 그러한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좀 많이 찔렸어요. 어쨌든 그 이야기 좋은 이야기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번 링크를 보내드렸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익한 영상인데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이 참 인상 깊었던 자기의 상담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데 한 사람을 상담하게 되는데 회사의 프로그램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거의 탑 리더급 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회사에서 정말 칭찬하고 싶은 직장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명도 없습니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족 중에 혹시 칭찬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이렇게까지 없을까? 그래서 여지까지 살면서 그래도 좀 칭찬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가? 이 사람이 고심히 기억하더니 우리 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 그 아이가 내가 이제 퇴근하고 돌아오는 날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 아이와 손을 잡고 밤에 나가서 같이 그네를 타면서 즐겁게 했던 그 기억과 추억이 자기에게 너무 위로가 되고 좋았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딸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딸아, 그때 네가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나와 함께 해줘서 내가 너무너무 그때 위로가 됐고 기분이 좋았어. 딸이 그거를 바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그 카톡에 일이 없어졌는데 답이 없으면 얼마나 짜증나요. 아버지가 짜증이 난 거죠. 한 2시간, 3시간을 상담했는데 나가면서 그러면서 나가더랍니다. 왜 이런 걸 시켜가지고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냐고 이러면서 이제 탁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3일인가요? 4일 뒤에 이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 문자를 자기 딸에게 문자가 왔다고 하면서 딸의 문자를 보여주는데 긴 문자, 정말 긴 문자 가운데 그 첫 번째 문장에 뭐였느냐? 나를 살린 아빠의 문자. 이 딸이 고등학생인데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고 정말 나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을 때 아버지한테 그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문자가 너무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면서 아빠 그때 나도 너무너무 그 기억이 나. 그때 아빠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그러면서 쭉 긴 문자를 보면서 이 아이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측면에서 오늘 이 아말렉이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 등장하는데 또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하 1장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바로 사울이 죽어요. 이전에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다윗에게 전해주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를 성경은 아말렉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사울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가 발견했는데 사울왕이 자기에게 죽이라고 해서 그 사울왕을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 다윗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실제는 무엇이냐? 사무엘상 31장 3절 4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죽여달라고 말해요. 화살을 맞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울이 그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그런데 이 청년이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은 살짝 그것을 바꿔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지금 사울로 인해서 쫓겨다니면서 고통받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 아말렉 청년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면 그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이 죽음에 뭔가를 더했다면 무언가를 공로를 했다면 무엇인가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을 했겠죠. 사울의 죽음은 그에게 뭐였습니까? 출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기회를 포착했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었어요. 다윗은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를 죽였을까?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 아말렉 사람이었으니까 죽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저 아말렉 청년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이 보여주는 것, 성경 안에서 이 아말렉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고 천하에 없이 할 때까지 싸우면서 이 싸움을 기억하라고 한 그 아말렉, 그 아말렉 청년이 보여주는 아말렉의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측면에서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또 다른 싸움이 무엇이냐? 바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보며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 죽음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공격했다고요?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말렉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약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200만 명의 대열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나올 때에 그 대열의 마지막에 있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다고 얘기해요? 약한 자들, 부모가 없는 고아들, 힘들 중에 노예 생활 중에 다친 그러한 병자들, 노인들, 그리고 고아 가부처럼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연약한 자들, 그게 그들에겐 공격의 대상이었어요. 불쌍한 한 영혼을 향해서 애통함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대로 싸워야 할 이 아말렉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은 죄와 죄의 유혹뿐만 아니라 무엇이냐? 바로 애통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우리는 애통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의 죽음을 가장 반가울 사람이라면 다윗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수십 년 동안 그로 인하여 당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떠돌아다녀야 하는 인생, 여러분, 저 인간이 죽었다, 사울이 죽었다, 여러분 그에겐 기쁜 소식이었을 텐데,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어떠하냐? 여러분 17절 18절을 보십시오. 17절과 18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그 뒤로부터는 다윗이 모든 민족으로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노래하도록 부른 노래가 등장합니다. 아니, 이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는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까지 애통할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애통하기까지 하며 그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며, 여러분 그 애통함과 긍휼함을 보여주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바로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애통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사무엘하 1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사울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14절에도 사울의 이름이 사라지고, 그리고 16절에도 동일하게 사울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가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말렉에게 있어서 사울의 약함은 그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믿음이 바로 그 아말렉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애통함을 잃어버린 시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좌와 우로 갈라져서 서로의 약함이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도
아픔도 그리고 때로는 죽음조차도 자신의 입장을 견고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는 기회이고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일이 그것이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울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국률함을, 이 애통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애통함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애통함의 열매잖아요.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애통함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긍휼함 속에 여러분 17절 18절 무엇을 하냐?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해요. 여러분, 이 슬픈 노래 속에 저는 놀라운 것을 바라봅니다. 그게 뭐냐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긍휼함 속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무엇인가? 여러분,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울이 어떻게 요나단을 사랑하느냐? 여인을 사랑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했던 친구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와도 같았던 그 사울. 그런데 이 요나단과 사울이 뭐예요? 하나가 돼요. 애통함 가운데, 그 긍휼함 속에 원수도 친구도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원수의 죽음 그리고 친구의 죽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한 존귀한 인생의 죽음으로 그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애통함 속에서 분노와 미움은 아주 작은 것이 되어졌어요. 그 애통함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오늘 이 긍휼함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애통함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애통함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 어디선가 위로받고 싶고 어디선가 위로받아야 하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비슷하게 설교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을하는 그 사람이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별이 가득한 밤하늘에 여러분 그를 위로해주는 그 빛나는 별 속에 무엇이 그려져 있느냐? 그 그림의 중심에 뭐가 있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밤하늘의 중심에 있는 교회가 어떠하느냐? 불이 꺼져 있어요. 무엇을 보여줄까요? 절망 가운데 있는 현실 가운데 위로받고 싶은데 소망이 되어줘야 할, 위로가 되어줘야 할 교회에 불이 꺼져버린 현실, 위로가 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교회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할까? 바로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긍휼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애통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남편을 향한, 우리 딸과 우리 아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을 향한 긍휼함과 애통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목장 안에 있는 나와 다른 이들을 향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과 애통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질병으로 또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그리고 찢기고 나누어져 버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애통함, 눈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가만이 남았고 정죄함만이 남아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JTBC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분노 바이러스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렇게 분노에 왜 사로잡혀 버렸는가?
모든 것을 다 때려부시고 서로가 서로의 험악한 말들을 내뱉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1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왜 우리 이 시대가 분노에 사로잡혀 버렸는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 분노를 거침없이 내뱉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 사회가 왜 분노로 뒤덮인 사회가 되었을까? 여러분, 국률함과 애통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회마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이 국률함을 잃어버리자 누군가의 연약함과 아픔마저도 정치적 논리 속에 자기 것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서로를 향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마저도 이념과 세대와 성별과 가치관의 차이가 총칼이 되어 서로를 겨누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아름다움, 그 형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국률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위로가 아닌 정쟁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눈물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력이 크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통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함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도 그 백성들이 죄의 그 노예로서 신음하며 노예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것도 그 무너진 황폐해져 버린 그 소식을 아무런 상관없는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그러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애통한 마음을 갖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 무너진 성벽은 느헤미야의 애통함과 눈물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시며 우셨고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시며 그 주님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눈물 때문에, 그 애통함 때문에, 그 국률함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마음, 그 눈물, 그 애통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보시기에 다음 세대가 정말 소중한 세대인지 아십니까?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다음 세대가 가장 연약한 이들이기 때문이에요. 사회도 교회도 어른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 결정에 따른 그 다음 세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아니 이 사회에서 보면 가장 연약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을까? 가장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정말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목원들을 사랑하려고 그토록 애쓰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소외당하는 이웃을 돌봐야 하는가? 우리가 봉사단체도 아니고 우리가 복지단체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VIP 영혼 구원하여 제자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사명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눈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이 사람은 정말로 긍휼히 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그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할 수 없도록 다윗을 힘들게 한 사울이었지만 그 애통함 속에 원수 사울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긍휼함으로 바라봐야 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긍휼함, 그 애통함의 눈물이 회복될 때 원수와 친구가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반 전에 휴스턴에 갔을 때 한 목자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자님 이름은 박현아 목자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참 힘든 시간을 겪어오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내는 그런 목자님이었습니다. 그 목자님이 목원이 있었습니다. 이 목원은 여러분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에서 종종 들어봤던 이름일 텐데 박정수 목자님이라고, 예전에는 목자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목장이 깨어지고 그리고 이제 목장이 없어져서 이 목장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목자님이 이 박현아 목자님을 굉장히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물론 본인 안에 이제 어려움과 상처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목자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목자님하고 통화를 끊고, 그런데 문제는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통화가 들려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목자님 욕을 엄청 한 거예요. 한 10분 동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라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죠. 너무 화가 날 거예요. 저 같아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목장에서 쫓아내야 되나? 그런데 이 목자님이요, 그때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래요. 어떤 마음이냐? 긍휼한 마음. 오죽하면 그럴까? 오죽하면 저렇게 힘들어서 저럴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사랑의 시작은 뭐냐? 긍휼함이에요. 오죽하면 저럴까? 우리 남편을 향해서, 우리 아내를 향해서, 저렇게 말하는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 우리 가정 회복의 첫 번째 지점은 무엇이냐? 긍휼함이에요. 오죽하면 저럴까?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하루 종일 애들하고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럴까? 얼마나 공부하는 게 힘들면 저럴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여러분, 이 싸움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무엇보다 우리 죄, 이 죄의 유혹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멸당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이 아말렉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긍휼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애통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아말렉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애통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우리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그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게 당연합니다. 그게 힘의 논리든 돈의 논리든 경제의 논리든 그게 어떠한 논리든 그게 무엇이든 그 논리로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절대로 결코 회복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 긍휼히 여기심, 우리를 향해 애통해 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애통해 하심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그 애통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상대방의 그 죽음, 연약함조차도 그저 이용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원수일지라도 그로 인해 고통받고 아프고 그 상한 영혼들을 향해, 그 영혼을 향해 애통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 사명을 받은 우리는 애통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애통함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그 애통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아말렉과 싸워 우리가 그 애통함과 긍휼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애통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남편과 아내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다른,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으로, 우리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 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이 헌신당 앞으로 나오시면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 그 긍휼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향한 이 국민함과 애통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애통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새 나라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한번 기도하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우리 헌신된 안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함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정말 얼마나 힘들었다면 얼마나 어려웠다면 얼마나 그랬다면 아버지 그러할까라고 하는 이 애통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애통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이 애통함이 우리의 깨어진 가정과 깨어진 목장과 모든 관계와 아버지 갈라져버린 이 시대를 이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애통함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애통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아말렉과 싸워 끝까지 싸워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힘겹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또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애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회복하기를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